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거 가만 놔두세요.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제가 감사해요. 목사가 퀴즈하고 성경 시험 한다 하는데 여러분이 뭐 투덜대고 하지 않고 그래도 모아가지고 프린트하고 이래 공부하는 거 대한민국 교회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실은 뭐 여기 있는 몇 개 문제 안 맞춰도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성경 퀴즈라 또 시험이라 해서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 안 해요. 그냥 하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공부하려고 한 거. 또 무슨 문제가 나올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문제 서로 내고 답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만 봐요. 제가 내는 문제는 사실은 다 쉬워요. 신앙 고백과 관련되는 문제지 여러분의 성경 그 구석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그걸 묻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정도 난이도를 위해서 할 뿐이지. 여러분이 그만큼 외우기 힘든 거 그걸 외우고자 하는 거 그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성경 시험 때는 그런 걸 낼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 외워지지 않는 거 그걸 외워가는 거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나마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인내가 그런 마음이라 여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5,000명, 4,000명 엄청 많았어요. 사실 거기서 추려진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추려져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추려내요. 아까 그 사사기에 32,000명의 이스라엘을 300명으로 추려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이 전체 인원에 비하면 거의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 퀴즈 하는데 안 가고 남았다. 또 이제 성경 시험 때도 그랬잖아요. 안 가고 남아서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무 버겁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줬던 이 태도 즐기시면 됩니다. 몰라도 내가 1등을 안 해도 창피한 거 없어요. 창피하려면 제가 약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나이에 목회자라든지 목회 아비로서도 사실 제가 정말 원래 제 캐릭터로서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에이 왜 이래 살 바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안 가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거 없고요. 그러니까 못 맞춰도 잘 몰라도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그러한 초점을 맞추는데 이렇게 힘을 모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아나 적게 아나 그걸 떠나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시죠? 또 그 교회에서도요. 교회 시끄럽게 하고 교회 시험 들게 한 사람은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알 때 가라지 안 되고 알곡이 되는 이제 교회가 되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성경을 알 때 알곡으로. 이 시대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세대 없어요. 이 세대에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직설법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밝히 이 말은요. 이 분명하게 완곡어법이 아니라 직설법이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그것을 헬라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돌리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 돼요. 뭘 의미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도 너도 다 같이 부여잡고 확실하게 가자. 혼자는 관념적이잖아요. 네가 내 생각 안 하 이러죠. 근데 공동체는 내 생각, 너의 생각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저도 제 믿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나름 애쓰거든요. 나름 애쓰는데 그게 좀 독특할 수 있어요. 혹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독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독특함이요.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다. 과정에 있으면 언젠가는요. 우리가 다 같이 적어도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가 될 때는요. 그런 독재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동력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게 이게 투명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다 밝혀 이야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비유로 이야기해요. 언젠가는 저의 마음도 이 교회도 다 그냥 터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교회 성도들도 특히 여러분은 다 교회 일꾼 아니에요.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그걸 기대합니다. 저는 많은 이 사람보다는 적어도 동력이 되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이 목표가 저는 확실해요. 그럴 때에 시간이 지나면 때가 이르니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밝히 말한다. 이 비유는 은유와 상징이에요. 이 패러블 혹은 이 메타포 이런 거 심볼 이런 거는요 들으면 뭐가 있어 보여요. 이거 은혜가 되네 이래요. 근데 뭐 하려고 하면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죠. 들으면 좋잖아요.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나고 좋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실제가 뭐냐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살아난다.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였던 거라. 똑같이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의 실체,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말이 십자가죠. 그거요, 기분 안 좋고요. 그리고 몸 불편하고, 그리고 돈 손해 엄청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 자존심, 그리고 자기 꿈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누가 좋아해요? 다 싫지. 예수님도 거기에 싫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래 믿음으로 사는 이 좁은 길은 싫어요. 저도 싫었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면 갈수록 이 좁은 길이 이게 예루살렘 길입니다. 예루살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여러분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으면 해요. 어제 제가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문제도 이제 정리하고 하는데, 한 성도가 들어와가지고는 뭐 별말 없이, 목사님, 꼭 내일 이 교회 이제 설립주니까,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내 살다가 목사한테 설교 참견한 거 처음이요. 그건 누구야? 누군데? 설교 그렇게 참견한 거는 그렇거든요. 근데 참견도요, 참견 나름이지. 본인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의 근원을 복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도 꼭 전해줘서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맞아요. 이 교회 생활 이거 힘든 것 같죠. 때로는 기분 나쁘고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저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갈 뿐이지.
그럼에도 제가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생활은 복이에요. 이거 죽어서 복만이 아니고요. 살아서도 적어도 짐승했다라고 하는 그 비상한 시기 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러려면요,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인생은 문제예요, 문제. 이거요, 알고는 있지만 문제를 못 읽고 늦게 적으면요, 지나가 버려요. 문제를 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 피곤하죠? 시험,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있어요. 문제를 푸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요.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면은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 문제 안 생겼을 때는 피하고 싶죠.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절대 피하지 마세요. 이게 지혜예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그 문제는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면 죽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 오히려 그 문제를 땡기세요. 땡겨야 돼요. 내가 땡겨야 내가 이겨요. 그 문제들마다 다 중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도요, 힘이 있어요. 왼손, 오른손 같은 내 몸이죠. 왼손과 오른손의 힘이 서로가 주고받아요. 아세요? 힘이에요. 문제는 다 이 상황 자체가 힘이에요, 힘. 이 힘에서 우리가 밀리면요, 져요. 지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힘에 안 밀려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여러분들 있죠. 서로 관계에서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말라. 기싸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주처럼 모시고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 모시고 그동안에 인간으로서 못했던 삶을 해내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인간으로서 못했던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돈 벌고 돈 쓰는 거 말씀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저 목회요, 몇 번 쉬었거든요. 그때 쉴 때마다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이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지내노, 무시 엄청 당했어요. 그러나 그냥 가던 길로 가면 준비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오늘 문제에 인내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믿음으로 인내하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려면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하세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저와 함께 이 교회에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따가 여러분이 뭐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교회 여러분이 나 저기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가면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이라는 이 시간은요, 때가 이러니 제자들에게 밝게 이르신다 할 때 이 시간은 우리가 뭐 성경의 시간으로 알고 있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호라라는 이 단어예요. 이거는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2023년.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시간, 계절이 바뀌잖아요. 거기에 맞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먼저 되신 분들, 이제 여러분이 먼저 된 자리에 뺏기지 마세요.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세요. 나중 된 분들, 나중이라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앞에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따라가세요. 앞에 사람 따라가지 말라 얘기했어요. 예수 따라가세요. 앞에 사람 따라가면 항상 나중 됩니다.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목사가 이야기해도요. 목사가 하는 예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예수의 예수. 그리고 먼저 된 분들, 교회 연수가 10몇 년 됐죠. 이 연수가 이만큼 됐으면 교회가 얼마나 말하자면 성도의 수, 성도의 질, 교회의 일, 이게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양이하랴 질이라지만 질이 좋아 보세요. 양이 늘어나죠. 이 교회는. 사실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얼마나 목회가 허접했으며 이러한가. 정말 마음이 그래요. 이 목사가 그래도 애쓰는 편이에요. 이 부족한 목사 만났으니까 성도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이 저를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지적하고 뭐 책망하고 하면 그것도 그냥 달게 받아주는 그런 그 반응도요 필요하고요. 그런 동력자의 모습을 가져주세요.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많이 바뀝니다. 코로나 이 이야기로 인한 변화, 뭐 포스트 코로나 이제 말 안 쓰죠? 안 써요. 이제 포스트 앞에 붙는 사건이 굵직굵직한 게 엄청 생겨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포스트 고 전쟁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터질 거는 또 경제는 안 나와요. 이제 미국의 달러라든지 이런 거 옛날하고 달라요. 성도님들,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전야 상태에 있어요. 전야예요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안 보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들 우리가 어찌 감당하냐?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지. 절대 감당 못해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각자의 그 믿음 생활 잘해 주셔야 돼요. 각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이 조그만 아이도 인생이 있죠. 어르신도 인생이 있으시죠. 각자의 인생을 감당하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몸의 지체가 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역할을 해냅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런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저도 100%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전함을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줘서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올라오라 하실 때에 올라갑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 퀴즈를 또 퀴즈 대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설립하신 거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 예배하고 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말씀 퀴즈